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에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가 보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어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듣고 보았을 때 미련하게 생각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됩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로는 다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그 한 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지 않으려고 버티기 때문에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일 온종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지금 좀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일 성수는 내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예배까지 다 드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의대 다닐 때 시험 기간이 길어요. 근데 길 때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러고 나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예배를 저녁에 안 드려도 됐는데 제 마음속에는 꼭 드려야 될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그때는 주일 예배가 저녁 예배 몇 시에 있었냐면 7시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아침 9시 주일학교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11시에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청년부 모임 갔다가 그다음에 저녁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늦어요. 그때 저녁에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보통 이 본과 3학년이 되면 20과목이 넘기 때문에 3주, 4주 되는 이렇게 시험 기간이 길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역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래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물론 이제 다른 공부하는 애들에 비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긴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시험을 보고 나면 월요일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불이 나게 쉬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공부를 거의 맞춰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 저녁까지는 거의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한 9시 넘어서 시험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도 월요일날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 엄청 열심히 토요일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시험을 봤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약간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능력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능력이 저에게 능력이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 보고, 병원 행정적인 일 다 처리하고, 교회에서 주일날 시작되면 수요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설교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다. 그리고 성도들 상담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집에 가면 애들과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 가면서 해결할 능력을 저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셨습니다. 의사 하나 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는 것은 너무 설교가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 능력이 생긴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어려서 배웠던 주일 성수 하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게 저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지만 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냐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한계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자신의 욕망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내 삶이 제한이 됩니다. 많이 불편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제한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그때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고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장애가 많아요. 어려움도 많습니다. 태클도 많아요. 힘든 곳입니다. 방해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 계획대로 척척 되겠지만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질 때 많은 열매 맺는 것이 저에게 체험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 열매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열매가 생각보다는 잘 맺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 한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지만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부족함이 없이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유모였던 어머니가 어머니로부터 본인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커가면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나가봤더니 히브리인 하나가 애굽 사람에게 심하게 핍박받는 걸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모세가 살인한 것 때문에 도망쳐서 광야로 갑니다. 근데 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내가 잠시 피했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동족들을 도와야겠다 생각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만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보통 말하는 끝볼이 서말만 있으면 안 한다는 뭐예요? 처가살이 40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존심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냥 죽고 살아야 됩니다. 아내하고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무조건 아내가 이겨요. 그냥 처가살이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대로 이름없는 목동으로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서 구원해야겠다고 그 하나님의 사명자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제안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살인자로 도망쳤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붙잡혀 죽을지 모르겠다. 살인자가 도망쳤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볼 때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려면 언제? 40년 전에 내 힘이 팔팔하고 내 의지가 넘쳐나고 열정적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40년 전에 저를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이에 저에게 와서 귀찮게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고 40년이 지나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능력과 열정과 혈기가 충만할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신약성경에 한 명 예를 들면 베드로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무나 기뻤지만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부담이 되어서 생각한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고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깊은 생각에 잠겨서 물고기에는 관심도 없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너무 기뻤지만 또 뭐였어요? 마음속에 깊은 부담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는 가로 열고 닫고 베드로의 속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비록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럼 죄가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이렇게 행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비록 내가 실패했지만 내 양떼를 담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실패하고 깨지고 좌절했기 때문에, 너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칼을 준비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입니다. 왜?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겠다는 건 마치 모세가 살인할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힘으로 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자기 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은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 내면에 있는 것은 12가지의 악한 쓰레기 같은 더러운 죄악뿐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그가 썼던 책 중에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 이런 대기업 CEO였는데 그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적어놨습니다. 나는 내 기업을 경영하던 초기에는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경험만으로 사람을 쓰고자 했지만, 성공했던 사람, 성공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쓰고자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난 되도록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실패도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무조건 실패한 사람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 난 그들에게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를 먼저 묻고자 한다. 큰 기업을 경험한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 승승장구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 써봤더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 근데 실패를 많이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실패함을 통하여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했던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걸 자랑합니다. 근데 봤더니 시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도 안 합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는 시도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 실패한 데서 또 실패하고 실패한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나의 운명이야, 이렇게 자포자기해버린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도합니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실패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합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실패를 통한 성공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못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실패를 통한 성공을 위해서 최적화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실패 중에 최고의 실패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와서 이야기해요. 너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인다.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죽어도 좋아. 왜냐하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마귀의 무기가 무력화되는 순간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와서 말합니다. 너 죽인다. 사람들이 뭔 마음으로 죽인다 합니다. 근데 죽어도 좋아.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에 대해서 죽음의 유혹 가운데 벌벌 떠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의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이 무서워서 마귀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죽음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독자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5년에 걸쳐서 얻었던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은 두말하지도 않고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종 2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걸려서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두 종은 아래에 놓아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없이, 잠시도 망설임 없이 이삭을 끈으로 묶고 칼로 빼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급해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답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아브라함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그 말 들으면 이삭 죽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어도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끊임없이 마귀의 종노릇으로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야기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만 하는지. 믿는 자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꺼이 사자굴에 다니엘처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꺼이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에스더처럼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실패가 두렵거나 죽음이 두렵거나 우리 삶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귀의 종노를 하며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믿음은 물론 천국 갈 때 우리 안에 그 부활에 동참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동일하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죽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꺼이 사자굴과 풀무불과 앞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진 바 됩니다. 부활은 머릿속만 존재하거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제가 처음 간증했듯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죽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좋은 모든 것들이 부활 안에, 능력 안에 다 있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심을 통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